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결혼의 어떤 기쁨,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출산의 기쁨, 그리고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취업의 기쁨, 그리고 취업했던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 승진의 기쁨,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혹은 상실의 아픔과 혼란의 시간들도 우리 곁을 분명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자리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해석은 우리에게 슬픔과 낙심으로 이렇게 이끌지만, 반대로 또 어떤 해석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바로 이 해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에만 이렇게 머물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영을 깨우십시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도 잘하시고, 섬김도 잘하시고, 장점이 많은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복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디야, 그런디야.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삶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결국에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요, 오히려 기쁘게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그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가능하면 사도 바울, 사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생애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존경해서, 제가 천국에 간다면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다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쁨의 조건을요,
어디서 찾냐면요, 바로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픈 거죠. 당연한 이치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을 향해 가는 도중이었는데, 오토바이 타신 분이 아주 럭셔리한 바이크래요. 막 보호장구도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야, 멋있다. 우리 아빠도 저렇게 타면, 이왕에 타는 거 저렇게 타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붕 하고 가면 되는데, 그잖아요. 오토바이 타신 분들 아시죠? 브랑브랑브랑브랑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가시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다른 승용차와 이렇게 추돌을 했는데, 그냥 그 오토바이 그 운전자가 그냥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요. 그것도 제 안에 차 바로 옆으로 날라서요. 붕 날라서 철파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아빠 오늘 막 사고 난 거 봤어. 자꾸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뜨고 있어도 생각나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자분이,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막 전화를 하시고, 또 제 아내도 전화 연락을 하고, 그래서 막 119 구급차가 와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송을 해가고. 여러분,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당장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을 테고요, 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고처럼 우리 삶에도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마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등해서 정말 우리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면 대부분 절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떤 감옥입니까?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9절 1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김수철 목사가 늘 희죽희죽 웃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원래 성격이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에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그 목회자라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참 귀하게 대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안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해피바이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별명이 해보입니다. 해보. 별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연예인.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난 중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고난을 남들과 다르게 읽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사건을 말이죠, 복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해석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후에 짧은 간증을 하나 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 속에 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2절도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우리 반주자님, 명반주자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죄수의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요, 바로 시위대 안에 미결수 상태로 구류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아따 가랑개로 이게 어쩌 그런 건디야? 참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디야. 이제 선교는 끝나버렸어. 이렇게 상황을 비관하고 그 환경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매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에는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요,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와 보니까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감옥 안에 있는 이 군인들, 그리고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여기에 오니까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현재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매임은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감옥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면 생각을 딱 하시다가, 그러지, 나는 경제적인 이 결핍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경제적인 결핍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 또 어떤 분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갖고 내가 지금 이 질병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를 어째을까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이게 뜻대로 안 돼야,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내가 사람들이랑 다투고 그냥 이 관계가 그냥 왜 이렇사는디야, 또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실패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복음이 흘러갈 새로운 통로라고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진 자리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픈 자리에서만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해석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무지무지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이런 거 하나도 미연에 막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무능한 하나님 아니겠어? 그럴 바에는 내가 뭐 교회고 모시고 안 다니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들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001년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참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참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도 마음이 참 괴롭고 그랬습니다. 2001년 5월이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요, 제가 99년도에 신학에 입문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정에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저의 등록금도 좀 만들어 보고자 제가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처음에 한 게 어떤 알바였냐면요, 제가 학원 버스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잉글리시 학원이니까 그래도 잉글리시 공부를 좀 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항상 단어장을 보면서 길이형이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랑 막 제가 또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 그 수업을 마친 그 아이들을 제 차에 가득 태우고 이제 학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로가 점점 좁아지더니 제 앞에 큰 버스가 딱 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이 저 뒤에 뭐 또래 친구인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친구가 있는지 막 반가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좀 운전에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자. 그래도 뭐 아랑곳하냐고 아이들이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앞차가 출발을 하길래 출발을 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출발을 딱 하는데 뭐가 덜커덕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인도 블럭에 있다가 그 버스가, 제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균형을 잃고 그 인도 블럭에서 제 차 뒷바퀴 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백미러를 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붕 하고 이제 기아를 딱 놓고 출발을 하는데 뭐 덜커덕 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뒤에서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직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백미러를 자세히 보니까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얼른 내렸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 하나가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119에 먼저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참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119 구급대에 무전이 가가지고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간에 119 구급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송해서 10분 거리에 있는 전북대학병원으로 아이를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그 경찰차에 몸을 싣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진술을 하는 도중에 경찰서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라는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현재 우리 기쁨이
은율이 나이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몹시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저녁 늦게, 이제 늦은 저녁 10시가 넘어서 경찰서 밖을 딱 나왔는데 버스도 이미 끊겼고요. 뭐 지나가는 차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택시인 것 같아요. 손을 들었어요. 택시가 와서 딱 제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탑승을 했는데 목적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님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기사님이 아는 형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이 또 이 타이밍에 오냐? 딱 이제 반가워가지고 인사하고, 근데 뭔 일이요? 왜 여기에 있어? 이제 그 형님이 물어요. 그래서 나 이래서 오늘 이 사고가 있었는데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저희 목적지가 처음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어서 교회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좀 생각보다 멀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택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형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도 만나서 반갑고 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것도 뭐 참 우연이라 보기에도 참 그렇고, 그래서 택시비도 안 받고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성전 안에 가는데 그 어두컴컴한 성전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기도 또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나 기도해야지 그냥.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시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큰 소리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만 안 했지 그냥 막 너무너무 원망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에게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돌아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를 부르고 싶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 그리고 네가 다시 신학에 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 딱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신학교에 그냥 휴학 않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저에게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제가 꼭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고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앞만 보고 교회 가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문제를 착착착착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법조인들이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요 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도 운전자가 그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밟는다 하더라도 이 사고를 비켜갈 수는 없는 그런 사고였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해가지고요 저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됐고요. 그 덕에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감옥 밖의 상황도 정말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위상을 깎아내리고
바울 사도를 정말로 괴롭게 하려고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분명 사도 바울 선생의 귀에도 들렸을 줄 압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해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부분들 있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냥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아를 중심에 두면 그것이 모든 비난이 나의 상처가 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모든 상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할 때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환경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등등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이 삶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의 문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불평들만 나오게 될 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정말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꺾이게 되고요,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드러남을 기뻐하는 높은 차원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9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생사 문제마저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굉장히 큰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이 살게 되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가는 관문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사도 바울 선생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장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다면 그것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돕기 위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석의 기준이 바로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살아야만 기쁘다,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다, 이런 해석들은 세상적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우리가 재해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의 전진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내가 내 몸이 아프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질병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르죠.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오해를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처럼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작아질 때 우리 주님은 높아지시고 커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여러분 영원한 소망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썼던 이 기쁨의 편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해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